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고합니다. 장인의 입장에서도 4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보러 간다는 사위를 붙잡을 수는 없겠죠. 잘 가라고 이드로가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는 이제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예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바로 그 지팡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이 되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있어야지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모세가 출발을 합니다. 아내 십보라는 알고요.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딸들은 안 데리고 갔나 봐요. 딸이 있는지 없는지 안 나와요. 딸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들들인데 저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한 명 아들, 게르손만 알고 있는데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4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한 명의 이름이 더 있지도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 이렇게 네 명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출애굽기 4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주었던 표징, 이적 알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너의 손이 나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이 표징들을 바로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라. 그럼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인데 안 믿을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건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바로는 착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 저희가 앞에서 미리 봤던 그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착한 왕은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죽었어요. 그 바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기 힘들게 했던 왕이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할 정도로. 근데 그 바로가 죽었으면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바로가, 좋은 새로운 애굽의 왕이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고동은 계속 고된 고동이었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걸 보면 새로 된 바로도, 새로 된 애굽의 왕도 예전 바로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정을 행하는 그런 바로라는 게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가 원래는 착한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착하게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완악하게 놔두셨다. 그 완악한 그 바로의 그 성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성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바로가 처음부터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놓아주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장자다, 상속자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 주시려고 하신다. 무엇이냐면 너의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신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가 막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바로에게 치르시겠다고 지금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의 원래의 성격이 처음부터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런 대안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지역, 고대 이 근동의 이쪽 지역은 장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 집안의 중심, 기둥, 대표자, 가장 큰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얻은 아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집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잃으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중요한 의미인 것이고 그 말을 꼭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그럼 둘째쯤 될까요? 셋째? 넷째쯤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믿음으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 상속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를 모두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속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속받게 될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바로 그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제 긴 여정이니까 숙소에서 쉽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대요. 너무 놀라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였겠죠. 그리고 뒤 이어보면 십보라도 나오고 십보라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모세만 하나님을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십보라도 하나님을 보기는 본 것 같아요. 그냥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떨기나무 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지만 타지는 않는 그 불꽃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꽃 속에서 막 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나중에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발람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칼 들고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이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십보라도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들들도 그 상황을 같이 인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앞에서 보면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네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다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줄게. 말을 잘 못한다고 내가 아론은 이미 너한테 올 수 있도록 했어. 아무 걱정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실 수도 없죠.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하기는 한 것이 있나 봐요. 도대체 어떤 잘못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까지 하실 정도로, 모세가 이렇게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걸 보면 십보라가 그 상황을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셔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일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십보라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가 미리 자기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던 십보라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냐고, 내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느냐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내 남편이 살 수가 있습니까? 뭐 애타는 마음으로 시보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시보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었겠어요. 시보라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여자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를 가진 그런 능력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시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의 일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을, 그것도 오늘 처음 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줬는데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시보라가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충분히 모세가 죽을 만하다. 예. 모세가 죽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소유의 노예까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언약을 서로 했는데 한쪽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배반하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했습니다. 한쪽이 배반을 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죽음만이 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나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야지 됩니다. 그런데 모세나 모세의 아들 둘 중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할례 안 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온다? 그쵸? 그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할례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남자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할례를 안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안 했다. 그런데 모세는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 엄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달이나 자기 집에 있었어요. 모세는 갈대상자에 담기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후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모님들과 같이 석 달을 있었으니까 8일에 꼭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명. 둘 중에 누가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첫 번째 경우요. 큰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했는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르솜을 할례를 모세가 시켰었는데 그것을 아내인 십보라가 보고서 도대체 둘째는 못하겠어. 도저히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일을 둘째에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해서 둘째는 안 시켰다라고 말하는 경우. 또 2번째 경우는 게르솜은 할례를 했는데 엘리에셀은 할례를 아직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와는 살짝 달라요. 엘리에셀을 방금 낳았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낳았든지 아니면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낳았든지 하여튼간 엘리에셀은 방금 낳았다. 그래서 아직 할례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 이름 때문에 엘리에셀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낳았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경우, 2가지 경우를 얘기해 드렸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둘 다 아직 할례를 안 했다. 아들 둘 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누가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3번째. 그냥 그게 가장 상식적일 것 같아서. 하나는 큰아들은 시키고 작은아들은 안 시켰다는 게 더 이상하고, 엘리에셀이 이 애굽 가는 도중에 나왔다는 건 좀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둘 다 아직 안 한 상태. 이게 그냥 가장 상식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돌칼,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운 칼이 아니라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래요. 철기 시대도 아직 아닌. 그래서 칼보다는 돌을 날카로운 칼, 이렇게 딱 자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런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발 위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 아들 할례 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이 25절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 했을 때 이 포피가 하나 베었다라고 원어에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 베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빨리 한 명의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죠. 했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때 26절에 나오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했을 때 우리의 글에는 그냥 할례지만 원어상에는 이 할례가 복수, 하나 말고 둘이라는 의미의 할례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급하니까 아들 하나 할례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이어서 둘째 아들도 해서 그래서 26절에 할례가 2개 한 걸로 복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안 했던 것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도 아들 둘도 할례를 다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표시, 표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는 할례를 하는 곳이 꽤 여럿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하는 곳이 꽤 있었어요. 바로 애굽이죠. 이집트에는 벽화 같은 게 유명한 게 많잖아요.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유적지에. 그 벽에 보면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게 보면 할례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걸 보면 이쪽 지역에선 할례를 꽤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 여자들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할례를 하는 곳이 많고, 지금도 여자까지 할례를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했죠.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커서 성년식, 성인식, 어른이 됐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조금 다르죠. 할례하는 시기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할례한다는 이 의식은 이 겉모습으로 할례만 한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겉모습으로만 보면 할례를 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례는 그 표시된 것만, 겉모습으로만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할례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받는 마음가짐, 할례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건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야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란다 아기야 하고 할례를 하는 거하고, 그쵸? 똑같은 할례의 행위를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예레미야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계속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육체에 하는 할례의 그 의식보다 마음 가죽에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생각만 해도, 저희는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들은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엄마는 돌칼을 들고 할례를 하려고 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겠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는 거겠죠. 할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도 육체의 할례를 당하는 것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어떤 가죽, 보이지 않는 그 가죽.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가죽. 그것을 베어버리는 거,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가죽이 덮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이 막혀지기도 하니까요. 도대체 그 보이지 않는 가죽, 마음의 가죽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이 곧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거, 우리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거,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교만한 나 자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교만한 내 자신, 이것을 잘라버리고 이것을 베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거는 내가 제일 잘 알죠. 예.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육체적인 고통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잘라져서. 예.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진정한 할례자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가 육체로 할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를 한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할례를 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내일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